야곱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에서의 쌍둥이 동생이기도 하죠.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그 형 에서와 다투고 출산 때에는 그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야곱이죠. 야곱의 이름의 의미는 뒤에 있다, 발꿈치를 잡다, 밀어 젖히다, 속여 넘기다는 뜻을 지는 이 아카브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한 말로서 이 야코프, 뒤꿈치를 잡은 자란 이름의 뜻입니다. 그의 이름처럼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특권과 축복을 붙인 이삭에게 가로챘습니다. 형 에서를 대신해 하나님의 언약의 가문의 계승자가 되었죠. 과정이 선하지 못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에서는 후에 야곱을 미워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곡할 시기가 가까이 오면 야곱을 죽이기로 작정하죠. 야곱은 형 에서의 노를 피하여 겉으로는 결혼의 이유였지만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야반 도주하듯 야곱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급하게 도피시킵니다. 야곱은 도피하던 중 그 홀로 외로운 그곳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 베델에 도망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꿈에서 사닥다리의 환상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이 야곱이 깨닫게 되었죠.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은 하란으로 떠나가는 길에서 막연하게 느낄 수 있는 미래적 말씀이었습니다. 눈에 보이거나 현실적으로 손에 잡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죠. 어찌 보면 실감나지 않는 말씀입니다. 내게 와닿지 않는 말씀이죠. 여전히 자신은 도망자의 신세로 베델에 서 있었고 하란으로 가고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게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말씀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는 하란으로 이제 가죠. 하란에서의 20여 년의 삶도 쉽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1장 40절의 말씀을 근거하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라고 자기의 20년의 삶을 얘기합니다. 라반의 두 딸을 위해 14년을 고생했는데 라헬을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정말 아름답고 예쁜 라헬을 위해서 7년의 하루처럼 열심히 수고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룻밤에 헛된 수고가 되었습니다.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여 레아를 저녁에 첫날 밤에 라헬이 아닌 레아 언니를 방에다 넣었죠. 야곱은 속임을 당합니다. 또다시 라헬을 위해 7년을 일해야 했습니다.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20년을 봉사하였는데 외삼촌이 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도 선하지 못했는데 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이 라반이 또 속이는 겁니다.
라반 외삼촌에게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는 일들이 있었고, 라반을 떠날 때에 그 라반에게 자기의 인생에 얼마나 수고했는지,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항변하는 것을 보면 이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야곱은 귀향하려 합니다. 원래 자기의 본향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중에 하려던 중에 또한 큰 문제를 봉착하게 되죠.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려고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야곱은 늘 했던 방법대로 자신의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가축의 떼를 나누기도 했고, 처자들을 자기 사랑의 순서대로 따라 나누어 피하려고 하지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대면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와 밤이 새도록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기까지 축복을 향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브니엘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며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일로 계명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은혜를 야곱에게 베푸셔서 에서의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주어지는 현실의 응답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 세겜에서 정착한 후 가정적인 고통스러운 일들을 계속 겪게 됩니다. 딸 디나가 히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시몬과 레위는 통혼이라는 명분으로 할례를 그들에게 행한 후에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리고 모든 재물을 빼앗고 노략질하는 이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장자 르우벤은 야곱의 서모인 비라, 아버지의 아내 첩을 간통합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죽음을 겪습니다. 그리고 채색 옷을 입히면서까지 편애하고 사랑했던 요셉도 그를 시기한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사실 야곱은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찢겼다고 생각하고 요셉이 죽었다고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요셉을 위해 애통합니다. 스울까지 내가 내려가겠다 얘기합니다. 그 누구로부터 위로받지 못하는 슬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7장 35절로 야곱의 이야기가 잠시 멈춰집니다. 그리고 42장 1절에 야곱의 이야기가 다시 열려지는데, 다시 시작하는 야곱의 이야기는 그렇게 긍정적이고 희망차지 않습니다. 분명히 요셉을 자녀를 잃은 애통함이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잔상들이 남아 있었을 텐데, 그 안에 내면의 내상이 가득한 상태에서 외적인 피할 수 없는 또 큰 위기를 겪습니다. 42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우리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위기가, 외적인 위기가 있어요? 곡식의 문제죠. 이 곡식의 문제는 각국의 기근이 임했습니다.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야곱이 있는 가나안 땅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 어떤 나라도 사람도 피할 수 없는 흉년의 때가 온 겁니다.
기근의 때가 왔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곡식이 있었던 것이 어디예요? 애굽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의 꿈을 해석한 요셉이 그 흉년을 미리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곡식이 없었던 그 위기를 당한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곡식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이 과정 속에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들이,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저는 오늘 그 내용을 다루고자 하지 않겠습니다. 야곱이 겪는 일에만, 야곱의 인생에만 좀 집중하려고 하는데, 애굽에서 곡식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43장 1절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2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라고 말씀을 보면 그 기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온 곡식이 떨어졌어요. 다시 곡식을 사와야 되는 겁니다. 마치 끊임없이 밀어닥치는 파도의 물결 같지 않나요? 하나를 넘어선 듯한데 또다시 밀려오는 파도처럼 산을 넘었는데 또 넘어야 된 험난한 산이 있는 것이죠. 엎쳤는데 또 겹쳐지는 겁니다. 기근을 피하고 곡식을 얻었는데 곡식이 떨어지고 기근은 더 심해지고 또 곡식을 얻어야 되는, 야곱의 인생은 자신의 인생의 고백을 이렇게 했죠.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바로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험악한 세월이 한순간만 험악한 것이 아니고 그의 세월의 여정이 험악한 겁니다. 한순간만 험악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의 인생의 순간순간이, 세월이, 이 시간이 험악했습니다. 넘어도 또 넘어야 하고 인생의 굴곡이 계속 존재하고 또 넘어서야 하는 문제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27절에 애굽에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하는 일이 있었지만 야곱 안에는 내적 갈등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요, 인간적인 야곱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오늘 46절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셨죠. 근데 그 이스라엘이 야곱이잖아요. 근데 뒤에 있는 말씀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자, 이스라엘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한 부르실 때는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이 야곱의 호칭에 두 개가 나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하나는 야곱이고 하나는 무엇이에요? 이스라엘이죠. 그렇다면 야곱의 이름으로 기록된 곳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 제가 빠르게 하겠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에서의 발꿈치를 잡아야 되는 인생인 거죠. 자, 창세기 25장 31절에 보면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수단꾼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수단을 쓰는 야곱이죠. 창세기 27장 19절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라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창세기 30장 41절과 42절에 보면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의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면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고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게 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으로 되게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야곱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을 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이름을 보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 거짓을 행하고
사람을 속이는 가장 인간적인 죄된 본능에 움직이는 야곱이라는 겁니다. 야곱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방법이 가득 살아있고, 자신의 욕망과 야망과 탐심이 가득 살아있고, 자신의 뜻과 유익이 가득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내면의 상태는 자신의 계획만큼, 그것이 많은 만큼 두려움이 많은 삶이라는 겁니다. 언제든 항상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치 않는 결과를 늘 얻어야 되는, 얻지 못하는 삶이 야곱의 삶입니다. 야곱. 그러나 야곱이라는 이 이름의 삶이 창세기 32장의 야복나루의 사건을 통해 홀로 남아 날이 새도록 하나님과 사자와 씨름하는 그 장면에서 그때 그의 이름이 바뀌어지거든요. 창세기 32장 27절과 28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이름은 야곱과 다른 삶을 사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름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한 이름이고, 생명이 보존된 이름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이름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있는 이름이고, 하나님을 대면한 이름이 이스라엘 이름입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46장의 말씀은, 그 말씀 안에는 야곱과 이스마엘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기근에 힘들어하고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인간적인 연약한 야곱의 모습이 있고, 또한 브엘세바에서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한 나에게 야곱의 모습과 이스라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벅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습니다. 내 안에 두 모습이 있는 겁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이스라엘이 있고, 악이 함께 있는 죄의 법을 따르는 야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민교회 지체 여러분, 끊임없는 기근과 같은 문제 앞에, 인생의 현실의 문제 앞에, 파도의 물결 앞에 또 넘실거리고 넘어도 오는 그 문제 앞에 우리는 야곱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모습이 늘 공존합니다. 야곱의 인간적이고 치열하게 살려고 하지만 연약한 모습, 곤고한 모습, 그 상황 때문에 두려워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반면에 담대하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라엘 모습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과 이스라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과연 이 야곱과 이스라엘을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이스라엘이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46장 3절과 4절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3절과 4절. 자,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비밀이 여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려움의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애굽으로 담대하게 가는 이스라엘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은요,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아버지 이삭에게 나타나셨던 엘로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엘로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신실한 언약 말씀입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그들과 약속했던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이 있을 때 인간의 연약한 야곱은 기근의 문제 앞에서도 말씀을 쫓아 모든 소유를 끌고 가족을 이끌어내는 애굽으로 힘있게 내려가는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두려운 야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을 대면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야곱에게 그 밤중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사 야곱아 야곱아. 이 과정이 보이십니까? 약해서 두려워서 그 기근만 바라보고 힘겨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32장에 이름을 바꿔주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 하나님 자신도 너와 함께 애굽으로 함께 내려가시겠다는 약속,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자리를 옮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연약한 야곱의 인생 속에 그러나 함께 말씀과 더불어 애굽으로 내려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 앞에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야곱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우리 안에 함께 한다면 그것은 야곱의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름으로 움직여 나가는 축복의 장소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엘로힘 되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게 될 것이고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약속이 성취되는 곳에 우리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구원의 역사는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그 말씀과 함께 있는 이스라엘의 삶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말씀으로 벗겨집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말씀으로 강한 용기로 바뀌어집니다. 야곱의 삶도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되어졌습니다. 내적 갈등도요,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확고함으로 바뀌어집니다. 말씀 없는 야곱은 기근과 같은 문제에 늘 두려워합니다. 벌벌 떱니다. 말씀이 있는 이스라엘은 기근 중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는 야곱은 머뭇거리고 주저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는 이스라엘은 담대하게 과감하게 가나안을 떠나 새로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말씀이 없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지 못하나 말씀이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합니다. 말씀이 없는 야곱은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보고 제한적으로 신뢰하지만 말씀이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애굽으로 오늘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냥 내려간 게 아니라 야곱의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연약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인간의 죄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거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 그 두려운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애굽으로 모든 소유와 모든 자녀와 모든 가축과 모든 이들을 끌고 내려가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야곱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끊임없는 기근, 곡식, 흉년, 또 기근, 곡식, 흉년.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안에 야곱의 모습이 더 크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의 모습으로는 애굽에 내려갈 수가 없다. 내가 계획한 일을 맛보아 할 수 없다. 야곱의 그 모습으로 계속 서 있는다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46절 2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장과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표현이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주님, 저는 야곱같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 진짜 못났죠. 근데 험악한 세월이라서 그렇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쨍하고 해뜰 날이 한 번도 없습니까? 내 인생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 이제는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엘로힘 하나님의 나타나심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연약하고 공고하고 두려운 야곱을 이스라엘로 세우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던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처럼 바뀌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말씀 때문에 야곱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으로 삶을 살아내시는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꼭 흔들릴 때마다, 야곱의 모습이 강성하여 세질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인지 깨닫고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얼마나 멋있어요. 처음 가는 땅인데 모든 소유와 모든 가족과 모든 자기의 자녀들, 자손들을 다 데리고 이끄는 야곱의, 아니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야곱처럼 주저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처럼 멋지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함께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인생의 기운과 흉년이 있을지라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엘로힘 되신 하나님이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하나님이 이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삶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거짓을 행하고 사람을 속이고 가장 인간적인 죄된 본능에 움직이는
자기의 방법만 가득 살아있고 자신의 야망만 살아있고 탐심만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내면의 상태는 자기 자신의 계획이 많은 만큼이나 두려움에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지치고 눌리고 벗어나도 벗어날 수 없고 노력해 애써도 원하지 못하는 그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이름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확신케 하는 생명이 보존된 이스라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 속에 있는 야곱의 삶에 이스라엘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속에 세상의 풍파와 기근과 인생의 파도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자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인생의 연약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동일하게 나에게도 말씀하옵소서, 엘로힘 되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야곱의 삶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두려움 속에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내 방법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야망으로 살다 하나님이 결국은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곳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바꾸시고 하나님, 말씀 없는 야곱은 기근 앞에 늘 두려워했지만 말씀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은 기근 중에도 애굽으로 담대히 떠나는 힘과 권세가 있었습니다. 말씀 없는 야곱의 인생은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힘들었지만 말씀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떠나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내려갑니다. 말씀 없는 야곱은 방법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지 못했으나 말씀이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야곱의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아시죠? 내적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그래서 방황 많이 했습니다. 흔들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이르시면 엘로힘의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의 삶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기근 앞에 두려워하는 야곱의 삶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 주옵소서. 베델에서 주셨던 말씀, 야복나루에서 이름을 바꿔주셨던 은혜, 그리고 인생의 끊임없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지만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처럼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근이 지났는데 또 더 심한 기근이고 흉년의 때이고 곡식을 먹었는데 또 곡식을 얻어야 되는 우리의 인생의 현장이지만 말씀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고난도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엎드리고 말씀을 붙잡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민교회가 말씀 앞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는, 율법주의자들이 보는 말씀이 아니라 내 인생의 힘겨운 만큼, 어려운 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붙잡는 그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야로 말씀을 묵상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누구 하나도 이전의 야곱의 삶을 벗어나 이제는 말씀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이스라엘로 삼으시고 우리의 시민교회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케 하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이 교회의 머리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교 인도 충만케 하심이 기근에 힘들어하고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공고한 인생이 아니라 머뭇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브에세바에서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고 말씀과 더불어 담대하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말씀의 사람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말씀을 경험하고 또 내 삶의 능력으로 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시민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 위에와 생업 위에와 건강 위에와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